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0일 월요일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에 당장 사형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 함정에 빠졌지만 명백한 범죄 증거가 당신 동생의 가방에서 딱 나왔고요. 그 형벌은 평생 노예로 타국에서 썩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연 법리적인 무죄를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작정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가 보여주는 정말 공감과 설득의 마스터 클래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집트의 총리, 그러니까 아직 정체를 숨기고 있는 요셉의 명령은 아주 단호했거든요. 은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평생 노예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거였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목숨은 건질 수 있는 일종의 탈출구가 열린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공포스러운 침묵을 깨고 총리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넷째 형 유다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 지점에서 펑 막혔어요.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왜 하필 유다가 나섰을까요? 사실 그게 이 본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창세기 앞부분의 배경을 떠올려 보면 수십 년 전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넘기자고 앞장섰던 주동자가 바로 유다잖아요. 예, 가족을 산산조각 냈던 그 장본인이죠. 그러니까요. 그 장본인이 지금 가족을 구하겠다고 이집트 최고 권력자 앞에 섰다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모순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유다가 총리를 향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이기심의 화신이었던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거군요. 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유다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고 얄팍한 임기응변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구조가 아주 치밀해요. 본문의 구조를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4단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리 앞에 엎드려 변론을 시작하는 오프닝. 두 번째는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며 아버지의 아픔을 부각하는 전개. 세 번째는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절망적 위기 강조.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지는 절정입니다. 그렇게 4단계로 보니까 유다의 변론이 얼마나 치밀한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첫 번째 묵상 포인트부터 깊이 파헤쳐 볼까요? 유다의 이 놀라운 변론 전략 말입니다. 네, 유다의 변론이 진행되는 걸 보면 마치 불리한 증거로 꽉 막힌 재판정에서 승산 없는 법리적 다툼을 포기해버리는 노련한 변호사 같아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억울하다? 누군가 우리 집에 잔을 몰래 넣은 거다. 이렇게 항변해야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라고 핏대를 세워야 할 타이밍인데 유다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 모든 차가운 진술을 통째로 생략해버립니다. 법적인 프레임에서 완전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프레임으로 판을 바꿔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는 오직 총리의 권위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딱 한 가지 주제에만 집착해요. 바로 노년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끊어질 수 없는 애절한 관계입니다. 시선을 은잔이라는 차가운 증거물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을 늙은 아버지에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다분히 계산된 수사학적 전략이네요. 게다가 제가 배경을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유다가 계속해서 베냐민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부르잖아요. 20절에서도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라고 아주 애틋하게 묘사하고요. 네, 계속 아이처럼 묘사하죠. 그런데 당시 베냐민의 실제 나이가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고 심지어 이미 자녀를 여럿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 큰 어려운 그것도 애아빠를 앞에 두고 총리한테 우리 불쌍한 꼬마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셈이군요. 오늘날로 치면 30살 넘은 기혼 아들이 과속딱지를 끊게 생겼는데 노모가 경찰관한테 달려가서 우리 불쌍하고 철없는 아기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말씀이 증언하듯이 20절에 쓰인 히브리어 카타는 작고 연약하다는 뜻이고
반복되는 나하르 역시 앳된 소년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이 단어를 7번이나 선택한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베냐민을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니라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 포장하는 거죠. 네, 차가운 법의 잣대가 아니라 총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동정심과 긍휼을 강하게 쥐고 흔드는 전략인 겁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그런데 이 변론이 진짜 파괴력을 가지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맞습니다. 본문 28절이죠. 유다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전달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장면의 심리적 밀도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옥좌에 앉아서 근엄한 표정으로 그 변론을 듣고 있는 이집트 총리가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수십 년 전에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여겨졌던 당사자, 요셉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실종됐을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 처음 듣게 된 거네요. 그것도 자신을 팔아넘겼던 바로 그 가해자 형의 입을 통해서요. 와, 겉으로는 차가운 총리의 가면을 쓰고 있었겠지만 속에서는 정말 댐이 무너지듯이 엄청난 인지부조화랑 감전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굳게 닫힌 심리적 방어벽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죠. 유다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 진술은 요셉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동시에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고통을 아주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올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소올. 본문 29절과 31절에서 유다가 두 번이나 언급하죠. 베냐민마저 잃으면 아버지가 슬픔 속에서 소올로 내려갈 것이라는 절규인데요. 이 단어가 유다의 변론에 엄청난 실존적 무게를 더해줍니다. 소올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불타고 마귀들이 있는 그런 지옥 같은 개념인가요? 고대 이스라엘 세계관에서 소올은 천국과 대비되는 그런 징벌적 지옥이라기보다는 영원한 단절과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싹 다 소멸해버리는 곳이군요. 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모든 희망이 징발해버린 사후의 공간이죠. 땅 아래의 가장 깊은 구덩이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총리에게 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끔찍한 스올로 처박히게 됩니다. 라고 말한 거네요. 이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우주적 재난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야곱의 생명이 곧 베냐민의 생명과 완벽하게 묶여 있다는 걸 유다가 깨달은 거죠. 실제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말하잖아요. 둘 중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하나도 즉사하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유다가 지금은 아버지와 동생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고 동생을 잃으면 아버지가 스올의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어린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은 20세겔에 팔아치웠을 때는 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때 아버지가 스올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단 1초도 안 해본 걸까요? 와, 완벽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 일부러 그 대조를 보여주는 거군요. 과거의 유다와 형제들은 시기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 타인의 고통에 철저히 무감각했습니다. 동생의 생명은 그저 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죠. 아버지가 흘릴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네,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자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서 있는 유다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이제는 타인의 고통, 특히 아버지의 상실감을 온전히 자신의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단순히 권력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과거 요셉을 잃었을 때처럼 그 스올의 고통을 겪게 놔둘 수 없다는 필사적인 책임감이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한 이 공감이 결국 과거에 산산조각 났던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공감은 그저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토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네 번째 단계, 즉 가장 위대한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의 33절과 34절이군요. 여기서 유다가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네.
유다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니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해 이방 땅에 영원한 노예로 남겠다고 자청하는 거네요. 나를 잡아가고 동생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클리셰 같지만 고대 세계에서 노예라는 신분이 의미하는 처참한 인권 유린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갈아넣는 결정이잖아요. 실전이고 현실이니까요. 34절을 보면 유다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침을 볼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진정성이 폭발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군요. 여기서 쓰인 재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 깊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29절에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재해는 히브리어로 아손인데 이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의미해요. 아, 일반적인 사고 같은 거요? 네. 그런데 34절에서 유다가 두려워한 재해는 올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을 넘어선 실존적이고 거대한 악, 영적인 파멸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맞닥뜨릴 그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나선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서사를 담고 있는지 새삼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 아이러니를 그려보세요. 어떤 아이러니죠? 옛날에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은을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생명을 몸값으로 바꿔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운 주동자가 유다였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또 다른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유다 본인이 직접 몸값, 즉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남을 탈아치워 자신을 구원하던 자가 이제는 자신을 팔아치워 남을 구원하는 자로 완벽하게 180도 전복된 거네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이었던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셉이 이 긴 시간 동안 형들을 시험하며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변화였고요. 유다의 이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늙은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고 동생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형제잖아요. 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훗날 인류 역사에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의 거대한 예고편이 됩니다. 아,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대속의 그림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줄기가 바로 여기서 뻗어나갑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대가가 되는 이 희생의 원리는 창세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장차 이 유다 지파의 독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수월의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투영된 것이죠.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 그 십자가 사랑이 선명하게 담겨 있네요. 네, 우리는 스스로 담보물이 되어 동생에게 자유를 주려는 유다의 처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얼굴을 미리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던 유다의 선언이 훗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니 정말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 민낯을 보게 되죠. 네, 회개는 그저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찔끔 흘리거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반성하는 그런 감정의 배설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이기심을 끊어내고 이제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변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 변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포장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입술로는 참 쉽게 변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노예의 굴레로 던져 넣으려고 했던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지금 일상에서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당신만의 희생과 대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애절한 호소와 목숨을 건 희생을 묵상하며 참된 회개와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고통에 철저히 눈 감고 오직 나의 유익만을 줬던 저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과 이기적인 삶도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가 그저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나 입술에 발린 가벼운 고백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가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으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대신하여 스스로 책임을 짊어졌던 유다의 용기를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 사랑의 생생한 증거물이 되고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